요즘 뉴스로 주식 투자로 대박을 꿈꿨다가 크게 손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스피 9천을 돌파하고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안에 1만을 돌파할 것이다 해서 주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패배감과 무력감만 안긴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투자하지 않기를 잘했다, 이런 소리들도 들려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는 무엇이든지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할 정도로 무엇이든지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막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죠. 놀라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즘은 이제 좀 잘 안 시켜 먹지만은 짜장면, 우리 이 동네에 있는 짜장면 시키면 어딜 가지를 못해요. 화장실도 못 가요. 왜? 금방 내려가는데 와서 들어와. 벌써 배달부가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놀랄 정도로 속도가 빨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막 하루아침에 자꾸 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실했는데 오늘 흔들립니다. 평생 든든하게 안심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책상이 치워져 있어요. 오랫동안 익숙한 제도와 관계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혼란스러워져요. 평소에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이 발견이 됩니다. 또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늘 평화롭고 하하호호 했는데 갑자기 폭풍과 휘몰아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있고 서로 눈치를 보고 무너지고 그런 일도 막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가뭄과 폭염과 또 홍수와 또 지진과 또 화산이 터지는 이런 재난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들려옵니다. 더군다나 집값이 너무너무 폭등해 버렸어요.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서 이제 10대와 20대들은 집이 없는 사람, 집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거다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이 먹고 잠을 자는 그 집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냥 작은 평수도 국민 평수라는 그 국민 평수가 그게 막 10억대, 20억대가 막 되어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은 답답해져요. 있는 사람들이야 걱정이 없지만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그냥 뭔가를 더 모으기 위해서 막 악착같이 노력을 하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갈라지는 것 같아.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이런 시대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경험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은 다 흔들리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한 시대를 살았던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약 2700년 전, 기원전 710년경 당시 고대 근동의 패배자는 잔혹하기로 소문난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은 가공할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46개의 성읍을 함락시키고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유대의 요새 라기스조차 참혹하게 짓밟혔습니다. 위기를 느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다,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심지어 성전 문의 금과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조공을 받고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1절에도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요 그랬습니다. 산헤립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모욕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금까지 벗겨서 바쳤지만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절망과 수치스러운 한복판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너 학대받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화 있을 진저. 학대하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원뜻은 폭력을 사용해서 파괴하고 약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속이다는 것은 배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는 힘으로 주변의 나라를 짓밟고 그들의 것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과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고 많은 금은 보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너희들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히브리어 호이라고 하는데 호이 하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보면서 아이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아이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호이 하는 겁니다. 호이 하는 거예요. 당시 막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아수르에게 너희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아이고 어쩔꼬. 그런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속이기를 마치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마치면은 아수르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이제 학대하기를 그칠 것이다. 속이기를 마칠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죽이거나 또 조약을 맺고도 배신할 그런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끝났다는 그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리저리 권력의 힘을 휘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이나 형통하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단절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처럼 곧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악한 세력이 휘두르는 힘을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의 대명사는 이제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그 천사장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다가 천상에서 땅으로 쫓겨난 자가 되었어요. 쫓겨난 자. 그 사탄이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릴 때,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인간이 만든 제국은 한때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페르사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몽고 제국도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억울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일을 하고 말을 했는데 오해를 받습니다. 정직하게 일했는데 손해를 봅니다. 선하게 대했는데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억울하고 가슴이 타고 속에서 뭔가가 불끈 일어나고
한마디 하고 싶고 주먹을 휘두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러 하다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해를 입기가 쉽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당대 최대 강국 아수르 앞에 유대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뭘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말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 그것 좀 기억하고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뜻은, 왜냐하면 유다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하실 때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 군대에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애굽을 찾아가서 그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르게 하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한다, 이 히브리어 카바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아프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처했을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앙망하다, 카바의 뜻은 결과가 임하기를 기다린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 자체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선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앙망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외국인들이 올린 유튜브 가끔 봅니다. 한국에 와서 뭘 느끼느냐 보니까 해운대에 가서, 부산에 가서, 그 팀은 희한하게도 서울 인천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부산으로 갔더라고. 요새는 부산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라도. 저도 부산이 그렇게 변한지 몰랐는데 그 해운대를 찍었는데, 야, 이게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변했더라고요. 제가 부산을, 해운대를 언제 갔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이야. 40년 전. 가본 적이 없어, 그 후에는. 그때 해운대를 갔어요. 부산에 사는 친구 따라. 가니까 뭐 엄청나게 더럽더라고. 막 미역도 막 건지 나오고 막 더럽고. 그리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세계 아주 고급 휴양지를 가본 것 같아. 그 바다에 가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바다에 한 번쯤은 가보지 않습니까? 가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나 아이들 데려갔을 때나 모래사장에서 모래로 뭔가를 만듭니다. 뭘 성도 만들기도 하고 뭐를 만들어 보고 막 희한하지 않습니까? 막 성이 쌓여져요. 이렇게 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과 공을 쌓여서 어떤 형체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파도가 한번 샥 왔다 가면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금과 은을 기둥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지만은 그 조공이 바로 모래성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아수르 왕이 자신들에게 이 평화를 선물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놈들 금이 많네.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이후에 또 바벨론이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 듣고 와서 문병할 수 왔을 때도 히스기야가 또 신이 나가지고 막 보여줬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 지금 뭘 했어? 이런 했다니까. 이야, 정말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구먼.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이 인구 대비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데 왜 사기가 일어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친하면 서로 잘 믿어요. 그러니까 사기는 다 믿는 사람에게 뚱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칩니까? 자기 재산 자랑해서 그런 거라고. 야, 내 이번에 이거에서 뭘 했어. 그 들으면은 옆에서 듣다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나 없는 게 서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다 보면은 어느 날 얘인데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자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서로 끊지 못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기도 사기지만은 옛날에 IMF 때 형제 자매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보증 서줬다가 풍지박산난 집안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은 굉장히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환란이 밀려면은 아무런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헛된 모래성을 쌓는 일을 멈추고 오직 만세반석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돼버리자 하나님을 찾아와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의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어떨 때는 굉장히 감동이 몰려와. 감동이. 왜? 아니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창조주. 예.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그 천국의 주인이요. 주인. 예. 근데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래요. 세상에 아버지 부른 것처럼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엄한 분이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식이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책 사달라고 다 사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을 감찰하신다. 눈동자처럼 막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뭔가 안 되고 힘들고 할 때 자꾸 그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나 형통이나 성공은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더디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숙해졌을 때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는 잘 익었을 때 먹어야 맛있어요. 그냥 급하게 익지도 않았는데 따먹으면은 맛이 없어요. 저희는 시골에 살아서 그 과일들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수원이나 아니면 동네에 지나가다 보면은 골목에 막 감나무가 늘어지고 밤나무가 늘어지고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러면은 막대기 가지고 떨고 그럼 떨어지면은 그거 들고 도망도 가고 그런 악동 시절도 보냈지만 그러나 그 열매들이 덜 익었을 때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도 성급하게 일하시면은 일이 더 꼬여버려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평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내는 그 꾀가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굉장히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2절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 성경에서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손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 이 말은 우리는 싸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침마다 평생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 그러면 더 좋은데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세요 그랬습니다. 왜 아침마다라고 했을까? 어제 받았던 힘만으로 오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뭔가 드셨죠? 3끼는 아니어도 요새 다이어트 아무리 한다 그래도 한 끼라도 드셨을 겁니다. 과일도 집어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을 거예요. 어제 맛있는 거 수박도 먹었을 거예요. 맛있게 먹었죠? 그럼 오늘 안 먹어도 되겠네?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으면은 아침은 안 먹고 견딜 수 있지만 점심도 안 먹고 지나가면은 저녁이 되면은 자꾸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그럽니다. 다이어트 해도 저녁마저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내일 또 안 먹으면은 세상이 노래져요. 살 굶어 보면은 그냥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고. 어제 먹었다 해도 오늘 또 먹어야 되나. 잠도 그러죠. 어제 잠을 잤어요. 그저께도 잠을 잤어요. 날마다 잡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날마다 잠만 자면 어떻게 인생이 될까? 아예 밤을 새고 공부해야지. 하루만 밤새워 보세요. 그 다음 날 되면은 눈이 막 돌기 시작한다고. 어질어질하기 시작한다고. 나이 든 사람들은 후들후들 다리가 흔들린다고. 어제 했다고 해서 오늘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이 배고픔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내일 또 어떻게 이게 온다는 보장이 없다 해서 며칠 거를 막 거뒀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버린다는 거죠. 하루 동안 먹을 양식만 거두게 하신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 겁니다. 그렇게 40년 훈련해서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날 양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금식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어제 모처럼 막 성령 충만 하나님이 막 생각이 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평소에 한 장 읽었는데 어제는 막 5장 읽었어. 그러면 오늘 어제 내가 읽었으니까 앞으로 5장, 닷새 동안 이래 안 읽어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막 예수님에 대한 환상도 보고 성경 읽을 때마다 막 성경이 살아서 막 나한테 막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그 틈에 사탄이 기들어와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악령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심령도 말라버려요.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침이 두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만나야 될 사람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막 산더미처럼 막 생각이 납니다. 몸이 아파 병원실에 있는 사람, 아니면 몸이 허약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허약한 사람, 오늘 하루도 견뎌야 되네. 이게 막 두려워. 제가 무슨 이 일을 좀 과로하다가 7월 초에 한 2주 정도 어지럼증을 겪었어요. 어지럼증 겪을 때도 똑같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 약간 어찌나면 이거 어떻게 오늘도 견디냐.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타면 약이 떨어지면 막 불안해지지 하는 거예요. 쏜살같이 와서 약 타가지고 의사의 한마디 듣고 싶어하면 아픈 사람에게는 이 하루를 또 어떻게 견디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제 팔이 되어주세요. 제 힘만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해야 될 때 바른 말 하게 해주시고 참아야 할 때 참게 해주시고
뭔가를 결정할 때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힘을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갈 힘과 능력은 오늘 주십니다. 오늘 주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의 수고, 내가 해야 될 내일 일, 모레 일, 한 달 후 그 일까지 염려하면은 이 스트레스가 돼요. 내일의 염려까지 우리가 짊어지려고 하면은 오늘의 삶이 우울해집니다. 재미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이 해야 되는데 뭐 죽겠네. 힘들어 죽겠어. 생각만 해도 막 미칠 것 같아.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 내가 해야 할 일이 막 몇 달치가 쌓여 있어도 오늘 거는 오늘 구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힘을 주세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아침 일어나서 주님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도 만나고 해야 할 일도 많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살을 자꾸 붙이게 하고 자꾸 뭔가를 자꾸 더 한다고. 그러다 보면은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기도를 잘하게 되죠. 예.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를 앙망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세요. 환난 때마다 우리 구원이 되세요. 라니까 3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다. 주께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행동을 계시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에 개입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흩어져요. 어떻게 흩어져요? 4절에 보면 황충 때처럼 메뚜기가 뛰어오름처럼 흩어졌다. 황충이나 메뚜기는 중동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곤충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죠. 얼마 전에도 제가 봤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그 황폐해지는 원인이 뭔가 하면은 이 건기와 우기가 옛날에 정확했는데 이게 막 들쭉날쭉하니까 이 메뚜기 떼가 막 곤충들이 막 창궐한다는 거죠.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만 마리가 지나간다네. 그러면 풀잎 하나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 저 남쪽 지방 목포 지방에서도 갑자기 메뚜기 떼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떼가 나타나가지고 막 농작물을 황폐화시켰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어디서 왔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는데 기후재난으로 중국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왔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수르 군대가 황충이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메뚜기 떼처럼 아수르 군대가 가졌던 것을 막 휩쓸어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아수르 군대가 버린 칼과 창과 그들이 버리고 간 수많은 전리품들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메뚜기처럼 때처럼 몰려가서 다 거뒀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속한 시찰에서 경기도 광명에 있는 광명동굴에 간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봄 가을에 격려 차원에서 목사님들이 갈 때가 있는데 그 광명동굴이라는 곳이 일제 강점기에 금과 은과 동과 아연 그 채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체 길이가 7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걸 광명시에서 한 2km 정도만 매입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거기 딱 갔을 때 불만이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다 유치원 애들밖에 없어. 야, 유치원 애들이 오는 데를 왜 우리 데리고 왔냐. 그래서 이 시찰장하고 서기 이놈들이 참 가기 싫으니까 그냥 저들이 집에 빨리 가려고 억지로 흉내낸다고 투덜투덜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9월 초인가 그래 갔는데 그때 아직도 더운데 동굴 안에 에어컨도 없는데 굉장히 춥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커요. 굉장히. 그리고 볼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럼 아마 여러분 중에 광명동굴에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 생길 건데 볼거리도 많고 공짜는 아닙니다.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야, 이런 게 7km나 있다. 그 생각하니까 야, 일제시대 때 여기서 이 광부로 노동하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어린 시절에도 뒷산에 있는 동굴 같은 데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굴 들어가면은 저 깜깜한 저 안쪽에서 뭔가 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면 담력 시험, 이 꼬마들 그거 서로 자랑하려고 막 들어간다고. 들어갔다 나오고 막 내가 이겼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껌껌한데 몽둥이 들고 들어가는 애는 하나도 없습니다. 몽둥이를 왜 들고 들어갑니까? 동굴이 아무리 깊고 껌껌해도 촛불 한 번만 켜면은 환해집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난 문제가 아수르 제국의 군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서면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서 내 인생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저놈 저걸 이기고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악한 자를 꺾으시고 환난 가운데 처한 자신의 백성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작은 걸림돌도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고난이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전리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라. 위기를 만났을 때 아이고 그러지 말지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뜻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높고 안전한 곳입니다. 이 땅의 거친 풍파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할 정도로 아무리 자신이 강한 힘을 가진 자라고 세상 사람들 위에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가진 권력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시온이라 그랬습니다. 시온이라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은 뭐가 충만하게 됩니까? 군대나 재물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억울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정의예요.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 모든 것이 바르게 흘러가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근데 정의는 쉽게 하면 정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공의는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나 사회 공동체나 나라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는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진실이 존중받고 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고 잘못된 곳이 바로 잡히는 곳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속한 공동체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은혜요 사랑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줘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강하고 자원이 많고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에 접촉하기 쉽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개인 또 부유하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정직이 사라지면은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을 잃어버리면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죠. 요새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까지 막 등장하는 시대고 몇십 년 지나가면은 진짜 사람 같은 로봇이 돌아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에도 나타나지만 중국에서도 로봇이 내가 만든 로봇이고 내가 조종한 로봇인데 얘가 한 번 헤카닥 하니까 회로가 어떻게 뒤바뀌어 버리니까 사람을 막 때리고 공격해서 난리가 났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죠. 예.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충만하면 6절에 내 시대에 평안이 있다. 이게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 그 뜻이 아니라 뭔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EBS에서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이 기자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직접 들어갔더라고요. 예. 전투하는 현장까지 들어가서 사진을 막 찍어 1시간 동안 그걸 보고 요새 기자들은 다시 용감해지기 시작했구나 그 생각도 좀 들었는데 우크라이나의 그 도시 키우의 상황이 우리가 외신으로 전해 듣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 아이들이 수업하다가도 웽 그러면 다 지하로 막 대피소가 길 가다가도 다 막 지하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네. 거기서 뭐 하냐?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책 보고 공부합니다. 그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상이. 학교 수업 교실에도 보니까 이곳저곳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 책상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아이들의 책상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민간인들을 무작정 공격합니다. 드론이 어떤 아파트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어느 집 보니까 14살 된 그 집 딸이 죽었어요. 폭발했는데 어떤 폭탄이냐? 열화상 폭탄이라 그래가지고 그 폭탄은 터지면은 섭씨 2000도가 넘는답니다. 셀을 녹이는 용광로보다 더 높은 온도에. 그러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목욕탕까지 세면대까지도 다 녹아버렸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사라져버려. 녹아서 사라진 거예요. 남은 것이 학생증, 우러진 쭈글쭈글한 학생증 하나 있더라고. 엄마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던데 그런 그 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어쩐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민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길 걸어가다가 자동차를 걸어가 예전에는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젊은 부인은 자기 자동차 유리창이 막 금이 다 갔어요. 그게 어느 날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 다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그 정교회 아닌가 우크라이나 정교회 기독교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 게 아니라 그들 위해 중보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도 들었는데 세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또 휴전선 50km까지 어마어마한 그 뭔가를 구축했다 해서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에서 그 아부하느라고 장군들이 총에 실탄도 장전도 안 하고 시키고 어떤 장군은 자기 부대에서 이 총이 아니라 삼단봉을 가지고 지키겠다는 그런 장군들이 있어요. 그런 장군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제가 뭐 수없이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다 알지만은 저는 지표에 지킨 사람 아닙니까? 최전선, 휴전선. 그 동네 사정 바삭하게 합니다. 거기는 다 우리 시대에도 총알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켰습니다. 왜? 갑자기 총이 날라와요, 총알이. 갑자기 나오면 뻥하고 날라옵니다. 그럼 와다다다 쏩니다. 그냥 신문에 보도 안 나오죠, 옛날에는. 그래서 죽고 막 그래요. 많이 죽어요. 우리 70년대에 그 전방에서 죽은 병사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평안이 있다 그랬는데 그 평안이 뭡니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다 그랬어요. 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와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경제가 아무리 부유하고 군대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정치인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구원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당신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속하고 죽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부터 그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있어도 정직하게 삽니다.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이 보배는 보석이란 뜻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창고, 보물 창고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재물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혼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작년 여름 이 뜨거운 여름에도 새벽기도에 끝나고 그야말로 운동복 갈아입고 이 아파트 주변 때로는 저 탄천을 그 30-40분 뛰다녔다. 얼만큼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막 달리기도 했다고. 근데 원래는 한 번도 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뛰기가 싫어. 나가기도 싫어요, 그냥. 그게 달라지더라. 영원히 그런 것이 유지가 안 돼요, 사람이. 세상 지혜와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사람도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들도 세상 떠난 지 10년, 20년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환경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보배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될 보배라는 거죠. 태풍이 불면은 지체만한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서 있는 등대는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 부서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재산을 물려주는 것 필요하지만 가장 귀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이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에 물려줘야 될 보배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걸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불안하고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호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바라보지 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살피고 더 많은 세상 것을 쌓는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보배로 삼으시고
붙드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와 일터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마구 흔들려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따라갔다가 이게 뭔가라고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